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의 중요 메시지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살아서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후반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은 8가지 환상 중에 7번째에 속한 환상입니다. 오늘의 환상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환상은 보통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라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곡식을 담거나 측량하고 있는 그릇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바구니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담을 때 나무로 된 통이나 바가지,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할 때 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바를 가지고 곡식을 담았습니다. 이 에바는 당시 곡식을 담을 때 쓴 가장 큰 측량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된 통에 쌀이나 콩을 담을 때 한 대, 두 대 그렇게 옮겼던 것처럼 이 에바를 가지고 한 에바, 두 에바 그렇게 측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가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는 작지 않습니다. 이 한 에바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바꾼다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수통을 넣고 쓰는 정수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정수기의 정수통이 보통 20리터 됩니다. 그러니 그보다 좀 더 큰 크기가 바로 이 에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 중에 스가랴는 이 에바 그릇 가운데 어떤 한 여자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스가랴가 에바 그릇과 여인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에바이니라. 그러면서 온 땅의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에바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바가 당시 온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상을 보니까 에바 그릇과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인 다음 둥근 납조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이 에바 그릇 안에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되고 둥근 납으로 된 조각이 에바 리를 덮게 됩니다. 쉽게 연상하면 장독대 같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한 여자가 들어가는데 그 항아리 위를 납뚜껑으로 덮어놓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전제와 경험을 가지고 이런 장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바구니에 갇힌 이 여자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잘 탈출할 수 있도록 응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연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에바, 그리고 그 에바에서 나오는 이 여인,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디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이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에바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은 온 땅이 가득한 죄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 이 에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상징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악이라고 상징되는 이 여인이 에바 그릇 속에 던져 넣어지고 그 위에 납뚜껑이 덮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 그릇 속에 있는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납뚜껑의 입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상징되는 이 여인이 이 에바 그릇 속에 들어가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죄의 양이 넘치도록 차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죄와 악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선적으로 정죄적인 범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 그릇은 곡식을 담고 측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장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측량하는 하나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모습들, 부정과 부패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에게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아모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신 날에 장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으신 선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넘고 싶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피를 재는 대와 말을 바꾸고 무게를 재는 추를 거짓으로 만들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상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수산시장에서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를 담는 바구니에 물고기만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을 교묘하게 더 넣어서 무게가 더 나오게 한다거나, 교묘하게 저울을 살짝 더 누르면서 무게가 더 나오게 하는 속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과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양식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에바를 상징적으로 이 환상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고대 지방에서는 큰 그릇인 에바 안에 작은 우상들을 넣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에바 그릇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안에 있는 탐욕의 우상, 물질에 대한 우상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기 위하여서 남을 속이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던 그들의 모습, 이러한 정죄적인 범죄를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돈과 물질의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 속에 죄로 상징되어 있었던 이 여인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돈과 물질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생존을 위하여서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돌아왔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우상의 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물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다가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또한 물질에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았습니까? 남을 속이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했던 적은 있진 않았습니까?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 없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바 속에 우상을 넣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물질의 우상, 탐욕의 우상을 넣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옳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듯 에바는 탐욕과 부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 속에서 이 모든 죄를 만든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죄악이 있고 죄악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 사회마다, 상황마다, 분위기마다, 개인 차리에 따라 나타나는 죄의 경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달라 보이는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 말입니다. 에바에서 나오는 여자, 바로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원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세상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 여자가 직접 세상에 나와 일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에바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줄여보겠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문화도, 법도, 과학 지수도 이 죄의 확산을 결코 막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죄는 줄어든 것 같지만 다른 모양으로 다시 포장되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들 속에는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에바를 아무리 단속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죄를 품고 있는 에바는 반드시 죄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노력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한순간에 다시 에바 속에 던져 놓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 입구를 납조각으로 덮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원인이 되는 그 원죄를 직접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에바와 에바 속의 여자에 해당하는 원죄와 그 원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죄로 인한 심판과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부어버리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바의 뚜껑이 덮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에바의 뚜껑을 덮으신 것입니다. 여자는 나가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는 깨졌고 다시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의 원죄,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근원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의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여인은 악의 상징인 에바 속 여인과 달리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아까 지혜로 상징되는 여인이 담겨져 있는 이 에바 그릇을 들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자 스가랴가 10절 말씀에서 묻습니다. 그 에바 그릇을 들고 어디로 날아갑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며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11절 말씀을 보니까 죄악의 여인이 담고 있는 에바 그릇을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틈만 나면 에바에서 튀어나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끈질기고도 집요한 죄악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씬하지 못하도록 두 여인은 에바 속 여인을 꽁꽁 덮어 멀리 신할 땅으로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에바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나무로 뚜껑을 덮었으면 될 것인데, 그것으로 충분할 것인데 왜 멀리 신할 땅까지 던져버리는 것입니까? 앞서 스가랴서 2장 말씀을 보면 유다 땅을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삶의 터전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의 에바를 틀어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땅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욕의 에바를 품고 살아갑니다. 당시 고대 지방에서 큰 그릇 에바 안에 작은 우상 조각을 넣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과 죄악을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탐욕의 에바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악들을 에바 속에 던져 넣으시고 납조각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치워버리시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죄를 보며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해서 이런 죄와 싸울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치워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근거하여서 생각하며 행동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며 승리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찬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의 에바를 품고 살아갑니다. 큰 그릇 에바 안에 작은 우상의 조각을 넣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과 죄악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덮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치워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저 신할 땅으로 치워버리심으로
거룩한 땅에 서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치워버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며 주님 실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며 우리는 넘어지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가 살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참당 제자시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